오늘은 선지서 변론 증거 14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요엘서 2장을 통하여 환란기의 주의 역사와 우리나라의 국진 통일에 대해서 변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장은 1장과 같이 이제 재앙이 온다 그랬죠. 그때 시온에 나팔을 불고 성회를 열어서 부르짖음으로 응답을 받아서 이제는 북방을 심판하고 새 시대가 올 것을 우리에게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요엘서 2장이 엄청나게 중요한 역사가 되겠고, 이 2장이 응할 때 참다운 종의 무리가 이제 어딘지가 드러나게 되겠고,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가 완전히 드러나는 때가 2장이 응할 때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1절부터 변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온에서 나팔을 불며 나의 성전에서 호각을 불어 이 땅 거민으로 다 떨게 할지니 이는 여호와의 날이 이르게 됨이니라. 이제 임박하였으니 1장에서 재앙이 올 때 전제와 한제가 같이 온다 그랬죠. 1장은 목록적 계시이기 때문에 하왕국에서도 일어나고 세계적으로 일어날 것을 얘기했고, 2장에서는 이제 하왕국에서 본격적으로 환란이 올 때가 되면은 여기에 보니까 성전에서 나팔을 불고 성전에서 호각을 분다 그랬죠. 이게 본격적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역사가 이제는 경고하는 말씀이 된다는 말씀인데, 이게 지금 변론이 되겠습니다. 이 변론을 듣고 회개해서 이제는 하나님이 인정받는 단체가 될 때 이제 환란 과정을 삼고 또 북진별공통이랄 단체가 되지만은 이런 일을 등한히 여기다가는 이제 마지막 재앙이기 때문에 멸망할 수밖에 없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날이 이제 온다는 거죠. 여호와의 날은 심판의 날이라고 그랬습니다. 이것은 제가 지난 시간에 전무후무한 환란, 개국이를 없는 환란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한국으로 보면 이번 남북전쟁은 개국이래 없는 환란이고 마지막 심판의 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계적으로는 물론 이제 아마겟돈이 또 있죠. 세계적으로는 아마겟돈이 인류 최후의 이제 전쟁인데, 그거는 이제 한참 후의 일이니까 그것이 우리한테 중요한 게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이제 개국이래 없는 환란이 우리가 중요할 때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여기서 이제 나팔은 이제 경고고 호각은 명령인데, 아주 이제 가까운 때 이런 일이 벌어진다 이 말인데, 이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이 이게 지금 변론이 여러분들에게 들을 수 있는 기회가 가는 것이 이게 호각이고 나팔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한 때가 돼서 하나님이 예언서 계시록을 빠짐없이 본문을 밝혀서 본문대로 역사하시는 진리 하나님임을 알게 되는 때가 바로 이때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차차 보시죠. 2장 2절입니다. 곧 어둡고 캄캄한 날이요 빽빽한 구름이 끼인 날이라 새벽빛이 산꼭대기에 덮인 것 같으니 이는 마음껏 가는 백성이 이르렀음이라. 이 같은 것이 자구이래로 없고 이후 세세에 없으리다 그랬죠. 이때는 깜깜한 흑암의 날이라 이 말이죠. 이게 이런 환란이 오기 때에는 흑암 시대가 왔다 이 말입니다. 흑암이라는 게 뭡니까? 흑암이라는 건 하나님의 주시pan 사랑의 경륜을 깨닫지 못하고 시대적인 법을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지 못하는 것이 이게 흑암 세력이거든요. 그래서 멸망할 줄만 하는 세상이 된 것이 이게 흑암 시대가 된 겁니다. 이 시대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섭리가 어떻게 역사를 해서 어떻게 구원의 역사가 진행되느냐 이걸 알고 순종하는 게 빛인데, 그것이 우리나라가 선진국가가 되고 세계적으로 이제 이스라엘이 회복돼서 천년왕국이 오고 에덴 동굴이 회복되는 이 내용의 비밀을 알고 그 진리 앞에 순종하는 게 이 시대의 빛인데, 이걸 지금 압니까 모릅니까? 깜깜하고 있거든요. 세상 부경을 누리고 세상에 속화되는 이런 신앙생활을 하는 종교생활을 하는 이 단체는 다 이 흑암인 겁니다. 그래서 이런 흑암의 날이 오고 이제는 북방군대가 내려온다는 거죠. 여기에 이제 많고 강한 백성이 이르렀습니다 그랬습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북방군대, 특히 이제 옛날에는 아수르라고 그랬죠. 공산당은 이 세상을 심판하기에 준비된 진노의 막대기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은 남한의 음란부패 사지 타락하고 용공협상 세력들을 심판하기 위한 도구를 준비된 겁니다. 이제 전선만에 들어가면은 이제 중국과 소련이 강한 세력이 되어서 세상을 심판하는 도구로 사용되지만은 이거는 하왕국을 얘기했기 때문에 이제 북방군대라고 이렇게 북한 군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요거 이제 구체적인 내용이 나홈서 2장에 보면
또 그런 붉은 군대가 넘어와서 우리나라를 뭐 파괴시키고 다시 회복시키는 역사가 있다고 또 구체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거 연관시켜 보면 이 말씀이 그렇게 응할되는 걸 알 수가 있는데, 이때는 마지막 환란이 있기 때문에 자국 이래로 없는 그 환란이다 이 말입니다. 앞으로도 없다 이 말이죠. 우리나라가 이제 이 환란만 극복하면 이거는 새 시대로 이루어지는 때가 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천군을 보호해서 이제 선진국가가 되고 신정국가가 되고 왕정국가가 돼서 하나님이 다스리는 이 복된 나라로 들어가는 시절이 되겠습니다. 또 한번 보시죠. 이제 불이 그들의 앞을 설하며 불꽃이 그들의 뒤를 태우니 그 전의 땅은 에덴 같았으나 에덴 동산 같았으나 그의 땅은 황만들 같으니 그들은 피할 자가 없도다. 이걸 보면 환란의 피해가 아주 심할 거로 말씀하셨죠. 지금 우리나라는 얼마나 아름답게 참 좋게 잘 꾸며놨습니까? 잘 개발을 많이 했죠. 이것이 황무지와 같다 하는 걸 보면 이때가 바로 어떤 때입니까? 이제 환란이 짓고 나면 엄청난 피해를 당할 걸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이런 것들이 우리가 잘 깨달아야 하는데, 이때 이제 가장 흑암이 뭐냐? 용공협상 세력이 가장 큰 흑암입니다. 용공협상 세력은 마귀를 좋아하는 세력이라 멸망으로 정한 백성이고 심판의 대상자가 된 백성임을 알게 돼야 되는데, 이걸 지금 못 깨닫는 것이 이게 흑암 시대가 온 겁니다. 이 환란이 오면 이제 왜 그렇게 피해가 크냐 했을 때, 이거는 우리가 생각보다도 무기야 미국이나 한국이 현대식 무기 갖고 있으니까 무기로서는 우리가 이길 수가 있겠죠. 그러나 그들은 불법적인 단체이기 때문에 불법적인 이런 화학무기와 세균과 독가스가 5,000톤, 1,000톤, 6,000톤 이상이 지금 준비됐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걸 무차별하게 살포게 되면은 합당치 않은 자들이 멸망하는 그런 역사가 오는 겁니다. 이런 일들이 벌어질 것을 보는데, 이 군대가 아주 빠른 군대라 말이죠. 이건 이제 게릴라 부대를 얘기했죠. 한번 보시죠. 4절 5절입니다. 그 모양은 말 같고 그 달리는 것은 기병 같으며 그들의 산꼭대기에서 뛰는 소리가 병거 소리와도 같고 불꽃의 초계를 사르는 소리와도 같으며 강한 군사가 화물을 버리고 싸우는 것 같으니, 그러니까 이때 환란이 일으키는 군대는 아주 훈련이 잘 되고 아주 강한 군대라 이 말이죠. 그래서 이 광경을 본다면은 이게 뭡니까? 북한의 게릴라 부대죠. 게릴라 부대가 20만 명 가까이 있다 그러죠. 이자들의 활동을 여기에 말씀을 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이제 이때 보면 하느님이 참된 종이 누군지, 하나님의 참된 기독교인이 누군지 이때 알 수가 있는 겁니다. 한번 두고 보시죠. 그 다음에 보면 얼마나 이게 두려운 환란이냐. 6절입니다. 그 앞에서 만민이 송구하여 하며 물에 낯빛이 하얘졌도다. 사람이 너무 놀래서 기절할 만하다 이 말이죠. 지금 환란 온다 그러면 환란을 지금 생각하는 국민이 얼마나 됩니까? 그렇지만은 이게 실제 환란이라면 여기 기절할 만큼 아주 낯빛이 하얘질 만큼 이게 아주 뜻밖의 일이니까 놀라고 이게 아주 당황한다 이 말이죠. 이런 시절이 오게 되어 있는 겁니다. 7절 10절입니다. 그들이 용사같이 달리며 무사같이 성을 도위 잡고 오르며 각각 자기의 길로 행하되 그 항우를 어기지 아니하며 피체에 부딪히지 아니하고 각기 자기의 길로 행하여 병기를 충돌하고 나아가나 상치 아니하며 성중에 뛰어들어가며 성문에 달리며 집에 도위 잡고 오르며 도적같이 창으로 들어가니 그 앞에서 창이 진동하여 하늘이 떨며 이러니 캄캄하여 별들이 빛을 거두도다. 이걸 보면 게릴라 부대의 활동이 확실하게 드러나죠. 여러분 옛날에 폭파사건 김현희 씨의 그 책을 보면 그 여자로서 그 엄청난 훈련을 받고 이게 산을 뛰어다니고 똑같죠. 그래서 애지간한 집이나 건물에 걸 뛰어넘을 수도 있고 얼마나 강한 훈련을 받았습니까? 그런 군대가 넘어온다 이 말입니다. 근데 이때는 흑암의 깜깜한 날이기 때문에 그걸 아무것도 걱정도 안 하고 산다 이 말이죠. 이게 바로 용공협상되어서 지금 친중 친북 정책을 하는 이런 자들은 여기에 보니까 아주 깜깜하다 이 말이죠. 그래서 별들의 빛을 발하지 못하고 성도로서의 삶이 이게 바르지 못하다 이 말이죠. 별들은 이게 종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못 깨달으니까 살 길을 알지 못하고 성도들도 이 달 같은 성도가 되어서 이게 거룩한 삶을 살았는데
그런 삶에서 알지 못하다 보니까 이게 멸망의 날이 올 때까지 깨닫지 못하니까 흑암 시대가 먼저 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북방군대가 얼마나 이렇게 이제 게릴라들이 우리나라를 와서 시접게 되는 것을 여기 표현을 아주 실감나게 표현하는 것이었죠. 그런 일이 이제 있는데 하나님이 이걸 할 때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냐?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1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 군대 앞에서 소리를 발하시고 그 뒤는 심히 크고 그 영광을 행하는 자는 강하니 여호와의 날이 크고 심히 여호와의 날이 크고 심히 두렵도다. 당할 자가 누구이랴? 이때 여호와는 그 군대를 치기 위해서 하나님의 군대를 일으킨다 이 말이죠. 이게 이제 옛날에 알파적인 역사는 기도원의 삼병용사와 같은 그런 일들이 벌어진다 이 말입니다. 기도원의 삼병용사는 무기로 이겼습니까? 뭘로 이겼습니까? 횃불로 이겼죠. 이게 말씀의 봉합불로 여호와의 불을 받은 군대를 일으키기 시작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북방은 이 남한을 쳐서 음란부패 사지 타락한 자들을 멸망시키고 그 북방 군대는 하나님의 천원국적인 역사로 이제는 그 자들 옛날에 모세가 10가지 재앙으로 애굽을 치듯이 그런 역사로 통일되는 것을 말씀한 겁니다. 이때 되면 이제 신앙의 정통이 누구니 이단이 누구지 알게 되는 거죠. 환란 올 때 이제는 구분이 되어지는 역사가 곧 나타나는 겁니다. 어떻게 이제 나타나지느냐? 그것이 이제 쭉 일어납니다. 일단은 여호와께서 일어난다 그랬는데 이게 신같이 쓰일 종들이 이제 나타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권세 능력이 와서 이제는 그 능력으로 이제 하나님이 환란을 수습하게 되고 통일하게 될 것을 얘기한 겁니다. 12절 13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근심하며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의로우시며 자비하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쟁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요때 이제 환란이 올 때 하나님의 역사는 뭡니까? 회개하라는 거죠. 이게 마지막 회개가 되는 겁니다. 이때 하나님이 떠나게 받았던 은혜를 와서 강건한 영과 회개하는 영을 주는 자도 회개한 자는 살아남고 이때 회개했지 못하는 자는 멸망한 온다 이 말입니다. 형식적인 회개가 아니니까 여기 보니까 뭐라 했어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으라고 그랬죠. 이게 이제 절실 이때 회개하는 자들이 이제 구원받을 자고 이때 회개가 안 나오는 자들은 멸망할 자를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이게 하나님이 아시는 일인데 이때 우리 보고 뭐라는 겁니까? 이제 금식을 해서 이제 성회를 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으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것이 이게 하나님이 이제 본격적으로 전삼전에 들어가는 역사도 되겠고 이제 이 역사가 환란기의 역사도 되겠고 이때가 복경적인 촛대기 역사가 된다 이 말입니다. 이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종에게도 권세 능력이 오기 때문에 이게 알파 역사가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베드로가 성신의 권능을 받고 이제를 잊힐 때 하루에 3,000명 회개하는 역사가 있었죠. 그런 역사가 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역사의 7배니까 하루에도 수만 명이 회개하는 역사가 올 것을 말씀한 겁니다. 이럴 때 이제 우리 보고 하나님이 요구하는 것이 있죠. 그것을 이제 우리가 성회를 이제 열어서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다. 하나님의 뜻을 돌이킨다는 것은 완전히 멸망시키지 않고 하나님이 이제는 환란을 그치게 하고 회개해서 구원하는 역사로 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 이 말입니다. 14절에서 17절입니다. 주께서 혹시 마음의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끼치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재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실는지 누가 알겠느냐? 너희는 시온에서 나팔을 불어 거룩한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신고하여 백성을 모아 그 회의를 거룩히 하고 장로를 모으며 소와 젖 먹는 자를 모으며 신랑은 그 방에서 나오게 하며 신부는 그 골방에서 나오게 하고 여호와께 수중 제사장들은 낭실과 단사에서 울며 이르기를 여호와여 주의 백성을 그리 여기소서 주의 기보로 욕되게 하여 열국을 그들로 가난하지 못되게 앞서서 어째 이방으로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말하게 하겠나이까 할지어다. 하나님의 뜻을 모을 때 아주 몰수히 강권적으로 하나님의 성회를 모으라 이 말이죠. 이때가 이제 하나님의 참종이 누군지를 알게 되는 겁니다. 환란이 오면 대부분 지금 종들이 호언비백전에서 다 도망갈 일만 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종들은 이때 오히려
성회를 열어서 하나님이 절대적인 보호 속에서 성회를 열므로 부르짖음으로 하나님 응답을 받게 된다 이 말입니다. 이때 참된 기독교인이 누구고 쭉정이가 누구고 이단이 누구고 정통이 누구고 정로가 누구고 이게 다 드러나는 때가 오는 겁니다. 이때 회개의 길을 찾지 못하면 이제 영원히 멸망하고 다시는 회개가 없는 그런 때가 오는 겁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금식일을 열고 할 때 여기에 빠지는 사람이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다 모이라 이 말입니다. 어린애부터 노인애까지 여기 신부도 마찬가지고 여기 다 뭐라 그랬죠? 이거는 살고자 하는 자들은 다 모일 수밖에 없는 때가 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입니다. 이때가 되면 이제 하나님의 모세같이 쓰여질 종이 누구고 하나님 앞에 신같이 쓰여질 종이 누구라는 것을 알게 되는 때가 오는 겁니다. 이게 한국의 동방 역사의 시발점이 되는 거고 이건 이제 구체적으로 뒤에 또 말씀이 나옵니다. 그래서 금식하며 성회를 열어서 간절히 부르짖을 때 이때 하나님이 해결하는 역사를 해서 하나님이 이제는 쓰나미 같은 은혜를 주므로 성령 역사가 다시 불붙듯 일어나는 겁니다. 마가다락방에서 어떤 그런 성령 역사가 다시 한국에서 이런 성령 역사가 다시 이루어지므로 인간 중간에 예언된 일들이 벌어지는 건데 성경에 말씀이 이제 응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이제는 하나님이 간절히 부르짖는 자를 기도를 듣고 하나님이 중심이 뜨거워진다는 말을 했죠. 이건 하나님이 이제는 그거를 역사할 것을 뜻했는데 이때 모세 같은 지도자의 기도를 듣고 역사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귀한 그런 기도는 아무나 이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신에겐 사명자 외에는 그 기도를 할 수 없는 겁니다. 그 홍해를 갈릴 때 다른 사람이 그런 기도회가 나오겠습니까? 이건 모세만이 할 수 있는 기도고 모세만이 그 응답을 받을 수 있는 거거든요. 이런 역사가 한 번 더 있을 것을 여기 지금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응답이 오면은 완전히 이제는 금방 다 해결되는 역사가 오는데 이게 해결이 되면 우리는 새 시대가 온다는 겁니다. 그래도 우리는 지금 큰 환란이 있고 하나님 이런 큰 역사가 있고 큰 축복이 있는 때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때 다 같이 부르짖는 일에 동참하는 것만이 여러분들이 복받는 길임을 알아야 될 것입니다. 18절입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자기 땅을 하여 중심이 뜨거우시며 그 백성을 긍휼히 여기실까지라. 이때 하나님이 자기 땅을 위해서 하나님이 중심이 뜨거워진다 그랬죠. 하나님의 보좌가 움직이는 기도가 상대되는 역사가 왔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이때 응답을 내리겠다는 말씀을 이렇게 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자기 땅은 이제 하나님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 사랑하는 자들이 이제 말세종들이 일어나는 나라가 되겠죠. 말세봉 운동은 동방 역사를 해서 해돋는 나라 한국밖에 해당되는 나라가 없는 겁니다. 이게 이제 한국 땅에서부터 하나님이 일어나는 역사가 진행될 것을 우리에게 한 것이고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제 말씀 부정하라 해서 이제 완전한 준비가 되었을 때 이때 하나님이 신가가 쓰이는 종들과 더불어서 기도 응답을 받음으로 모든 난제가 해결된다 이 말입니다. 19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셔 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에게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주리니 너희와 일어나여 흡족하리라. 내가 다시는 너희로 열국 중에서 욕을 당하지 않게 할 것이며 이거는 이때 응답은 이제 뭐라는 거예요? 응답이 있을 때면은 우리나라는 새 시대가 이루어지는 나라라 이 말입니다. 지금같이 혼란하고 이제 많은 쟁이 내리는 그런 시대가 이제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여기에 보면 풍족한 시대가 된다. 한국이 이제 이때부터 선진국가가 되고 이제 종주국이 되고 세계의 지도국가가 되기 때문에 패권을 잡은 미국이 이때는 이제 한국에 굴복하는 때가 다시 오는 겁니다. 이때 여러분 신나겠죠? 이때 하나님의 참종들의 반열에 여러분이 이제 하면은 그런 역사인데 어떤 역사가 이렇게 큰 역사냐? 요게 이제 20절입니다. 내가 북평군대를 너에게 멀리 떠나게 하며 메마르고 적막한 땅으로 쫓아내리니 그 정부는 동해로 그 호구는 서해로 들어갈 것이라. 상한 냄새가 일어나고 악취가 오르니 이는 큰 일을 행하였음이라 하시리라. 여기에 보니까 이제 그런 큰 일을 하셨다고 했죠. 북평군대를 없애서 남북 통일시키는 것이 이게 큰 일인데요. 이때 이제 정부는 이게 동해로 간다 그랬죠. 정부는 뭐가 되겠어요? 아까 얘기했듯이 이제 게릴라 부대가 되겠고 후군은 정규군이 되겠죠. 이게 멸망입니다. 물론 이제 환란 초기에는 미군과 더불어서 한국군이 어느 정도 역사를 하지만은 이 환란을 완전히 쓸 빼서
멸망시키는 역사는 이때 하나님의 천군 천사가 동원돼서 이걸 마무리 짓는 역사로 나타나는 겁니다. 이때 이제 하나님의 응답하신다면 우리 옛날 고려 땅, 발해 땅, 간도 땅 이걸 회복시킬 수도 있는 겁니다. 일부 지금 성각적인 그런 학자들은 그걸 지금 하는 사람들인데 그게 참 옳은 방법입니다. 그 기도를 할 때가 됐고 하나님의 응답만 하시면 뭐 안 될 일이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를 위해서 기도할 때고 힘쓸 때가 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런 일들이 벌어지므로 전 세계가 이제는 깜짝 놀라므로 이때부터 이제 전 세계의 육적 이스라엘 백성들인 이스라엘도 회개하는 역사가 오는 거고 모든 나라가 이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므로 회개하는 시대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구원받는 역사가 오는데 옛날에 이런 일들이 알파적인 역사로 몇 번 있었죠. 히스기야 기다로 하루에 18만 5천 명이 몰살하는 경우가 있었고 또 이제 기도는 300용사가 블레셋 군대 14만 5천 명하고 싸웠는데 300명의 햇불만 가지고 12만 명을 몰살시키는 역사가 있었죠. 이게 알파 역사입니다. 이게 오메가 역사로 한국에 임할 때 이런 일이 벌어진 거다 이 말입니다. 근데 또 아람 군대는 어떻게 했어요? 아람 군대는 장님이 돼갖고 또 멸망시키는 역사도 있었죠. 이런 역사가 알파적인 역사다 이 말입니다. 이걸 믿고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가질 때가 지금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심이 뜨거워지면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이 말세종에게 임함으로 이런 역사가 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21절 26절입니다. 땅이여 두려워 말고 기뻐하며 즐거워할자다. 여호와께서 큰 일을 행하셨음이로다. 들짐승은 두려워 말자다. 들의 풀이 싹이 나며 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무화과 나무와 포도나무가 다 힘을 내는도다. 시온의 자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인하여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를 너에게 적당히 주시리니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전과 뜰 것이며 마당에는 밀이 가득하고 독에는 세포도주와 기름이 넘치리로다. 내가 전에 너에게 보낸 큰 군대 곧 메뚜기와 늪과 황충과 팥중에 먹은 액수대로 너에게 갚아주리니 너희는 유목대 풍족히 먹고 너희는 기이 대접하 너희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찬송할 것이라. 내 백성이 영영이 수치를 당치 아니하리로다. 이런 큰 일을 하게 되면 참된 안식 시대가 온다 이 말입니다. 한국부터 회복되면은 천일왕국이 준비되는 그런 기간이 되고 한국의 선지국가로 면 선지국가라는 것이 뭐냐? 제레미지를 영접할 신앙 준비를 시킬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휴거의 비밀이든가 제레미지를 영접할 수 있는 비밀은 딴 나라에서 그 비밀을 알 수가 없습니다. 이걸 아는 자들은 첫대계의 사자하고 첫대계의 사명자의 뺏기는 알 수가 없는 일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맨날 때가 급하다고만 그래도 이게 알지도 못하고 난리만 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여러분이 각성을 받아야 되는데 요게 이제 하나님이 시대적인 역사가 있을 것을 알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환란이 오면 우리나라가 아주 복된 나라가 된다 그랬죠. 그래서 많은 세계적인 목회자들이 한국에 연애할 때 큰 고비를 넘긴다 그랬죠. 이게 요때거든요. 그 일들이 오면은 이제 한 7명의 완전 역사가 한국에 내림으로 한국이 아주 영적으로 또 경제적으로 강한 나라가 된다. 이렇게 지금 환상을 봤는데 그 일들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일이 좀 남아있죠. 그런즉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있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되고 다른 이가 없는 일을 너희가 할 것이라. 내 백성의 영영이 수치를 당치 아니로다. 이때 이제 땅으로 전무후무한을 아니 수습되면서 천지의 대주제가 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진행되니까 우상적인 종교도 다 망하고 우상적인 것도 다 소용이 없게 되는 거죠. 하나님만 이제 높임을 하는 때가 온다 이 말입니다. 이제 중요한 시대적인 역사를 여기 28절과 29절에 나와 있는 겁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또 알아야 이 시대에 참다운 흑암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이걸 한번 보시죠. 후에 내가 내 신을 만민에게 보여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이거는 만민에게 보여주는 성령의 역사가 있었죠. 이게 언제 이루어졌습니까? 예수님이 부활 승전에서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성신이 하는 역사로 시작된 겁니다. 이 역사가 2000년 동안 지금 진행이 되어 온 것이 만민에게 보여주는 성령의 역사가 진행된 겁니다. 근데 이런 시대가 끝나면 또 어떤 시대가 오느냐? 29절 같은 시대가 온다는 겁니다. 그때 내가 내 신으로 남종과 정계에 보여줄 것이며 내가 이적골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피와 불과
연기기둥이라. 이게 참 중요한 일입니다. 이게 남종과 여종에게 준다 그랬죠? 요거는 늦은 빛 성령을 얘기하는 건데 하느님의 영 보호자께 7명의 역사가 오는 건데 누구한테 준다 그랬습니까? 남종과 여종에게 준다 그랬죠? 이거는 만민에게 주어주는 것이 아닙니다. 이게 이제 구체적으로 진행되는 데가 어디냐? 계시록 7장 2절 3절에 보면 우리가 우리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그랬죠? 요게 입맞는 역사입니다. 입맞는 대상도 남녀가 중에 14만 4천 명밖에 없는 거고 이건 변화 승천해서 변화성공대가 될 사람들만 받는 겁니다. 이게 이제 앞으로 남아있는 역사고 이게 이제 인간종의 마지막 역사가 되는 겁니다. 이 역사가 없으면은 쟤네들이 영접할 수가 없는 거고 물가불이 못 당하는 그런 백마탄군대가 되지도 못하는 겁니다. 이 역사가 진행될 때가 온다 이 말입니다. 이 역사를 이제 넓으나 놀라운 역사니까 피와 붉은과 연기기라는 말로 이걸 하셨거든요. 이게 참 중요한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여기서 말하는 피와 붉은 연기기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 지금까지는 이제 성령을 보여주는 역사로서 지금까지 교회를 세우기는 역사였지만은 이 남정화 연결보는 거는 얘는 모든 알코올 거드리는 종말적인 역사입니다. 심판의 환란장에서 남은 종 남은 백성을 살리는 역사로 진행되는데 그것이 이제 환란 시대를 하는 일인데 그 일들이 어떻게 진행되냐? 피가 그랬죠. 여기서 피라는 거는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인간의 피가 완전히 정결케 돼서 거룩해서 원죄와 자범죄가 소멸되는 역사가 오는 것을 알려준 겁니다. 이 역사를 받지 못하면 변화 승천할 수 있는 몸이 안 되는 겁니다. 영적 원리가 맞아야 되고 그 은혜가 와야만 가능한 겁니다. 지금 많은 단체에서 14만 4장이 찼다고 난리인데 그게 다 마귀 짓거리입니다. 이런 역사가 오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이게 가능한 겁니다. 두 번에는 불이라고 그랬죠. 요건 또 불이 뭐냐? 이거는 소멸의 불을 뜻한 겁니다. 이거는 이제 우리 자신이 중심에 있는 마귀의 질을 소멸시키는 역사가 오고 이게 이제 이 불이 세상의 마귀 역사를 소멸시키는 역사가 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여호와의 불을 우리가 받는 건데 이게 히브리서 12장 29절에 보면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이라고 그랬죠. 그 불을 받을 것을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이사 4장 4절에 보면 소멸하는 영과 심판하는 영이라고 그랬죠. 이 불의 역사를 받아야만 이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이거는 인간적인 불이 아닙니다. 하늘의 불을 받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연기기둥이라고 그랬죠. 연기기둥은 뭡니까? 절대적인 보호 역사를 뜻한 겁니다. 이것이 알파적인 역사가 이제 모세가 이제 애굽 군대를 이제 홍해 수장시키고 나올 때 이런 역사가 있었죠. 그와 같은 놀라운 역사가 있다는 겁니다. 이 절대적인 보호 역사가 오는 건데 한국에 환란이 오면 참된 종들의 반열에 속한 자들은 하나님이 절대적인 보호 역사로 보호함을 받으며 성회를 열고 하나님의 기도응답을 내림으로 남은 종, 남은 교회, 남은 백성이 되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진행되는 겁니다. 이게 인간 종말의 역사입니다. 이래서 하나님이 이것을 기독교 종말의 완전 역사라고 그러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 비밀의 내용 들어보셨습니까?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마지막 변론의 역사라는 걸 여러분이 각성을 받아야 됩니다. 31절 32절입니다. 여호와의 크고 들어온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빛같이 변하려니와 누구든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서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이때 아까 얘기한 것처럼 흑암의 시대가 먼저 오는데 북방이 내려오기 전에 흑암 시대인데 하나님이 지금 한국이 우리가 깜깜한 흑암이라고 했죠. 가장 흑암 중에 흑암이 뭡니까? WC를 용납하고 영공협상 세력이 날치고 또 뭐 죄가 없다고 하는 것이 뭡니까? 이게 간음도 죄가 아니고 동성애도 죄가 아니고 이런 것들이 이게 다 흑암의 시대거든요. 이게 북방 용공협상 세력들이 종교 지도자와 정치 지도자 속에 지금 응해지고 있는 때가 지금입니까? 지금이 가장 아주 사악한 지도자들이 판치는 때가 된 겁니다. 이게 깜깜한 흑암한 시대에다가 온다는 건데 이게 뭡니까? 환란이 입박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때 하나님의 보호하는 역사로 구원받는 역사가 동시에 진행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여기에 소망을 두어서 여러분들이 복받는 자들이 다 되기를 여호와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어쨌든 결론만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제약되어 있기 때문에요. 하나님께서 북방 세력을 들었을 때 환란이 오게 되지만은
시온의 택한 자들은 합심 오수하게 하고 하느님의 보수적인 심판을 통하여 새 시대가 온다는 것을 보여줬는데 이게 한국에 대한 소망이고 한국이 이러한 큰 환란과 큰 축복이 그렇게 앞두고 있는 때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각성받아서 신령하고 경건하고 거룩하게 사는 이러한 자가 돼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천사의 보호를 받고 성령의 인도를 받는 자만이 이 복을 누리는 그런 복된 종들과 백성이 될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 복을 누리는 복된 종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